할렐루야. 꼭 이 한복을 입고 이렇게 기타를 메면 송창식 같아가지고 영.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가 서울은 이미 시작됐겠지만, 우리 함께 오늘 먼저 금요 기도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2021년도의 모든 것들을 좀 털어내고 그렇게 새롭게 좀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힘차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그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깨끗이 정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졌고 또 특히 2021년을 맞이하기 전에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와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의 은사를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히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을 시기하고 그리고 오만하게 나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며 살았던 이 일들도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주의 영으로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능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죄가 한 톨도 남지 않도록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양털 위에 뿌려져 있던 그 붉은 빛이 깨끗하게 씻겨진 같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것을 다 짊어지고 2022년도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사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였던 것, 우리가 거짓말하였던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었던 모든 죄까지 주께서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저희 안에 있었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말로 직접 내가 했던 많은 죄들도 주님께서 이 시간 전부 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그 죄에서 놓여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주여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끌어안지 않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도말하고 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씻고 주시옵소서. 너근 심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그리하여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당신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이 아직 세상에 보는 것들 그리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유혹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드려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의탁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이 바이러스들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도 바라볼 수 없으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도 완성되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면 꼭 무엇이라도 될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달려드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금년 아니 2년 동안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발견하고도 아직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돈만이 모든 것의 능사가 되며 능력과 권세만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들을 주님 끊어주시옵소서. 나의 목숨이 끊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권세와 누렸던 것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음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새 마음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전임 주님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가 온전히 바로 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며, 그러한 자세
자세로 2022년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와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그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가 너의 물들임이 양떼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나주를 드리고 저 성전돌같이 일하게 하소서. 그 구원하신 능력을 그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아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각 사람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께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가 이 일로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크신 가운데 온전히 드림받아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온전한 것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 드리옵나이다. 그리하옵나니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임한 주의 백성들 또 이 영상으로 함께 보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어 주심이 온 만물의 주인 되어 주심이 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심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들 용서와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새해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허락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용서로 품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저희들 눈의 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그 귀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늘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다짐하지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좋아하시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보단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늘 제멋대로인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한 믿음의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를 한시도 멀리한 적이, 단 한순간도 멀리한 적이 없으신 분임을 주님 아버지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불필요도 미리 아시고 거두시는 참 사랑의 주님이심을 주님 아버지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작정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각각 처한 환경과 처지가 다르지만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은 늘 함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처지, 내 환경,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로 인하여 저희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매 순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의지하며 말씀 반석 위에서는 아버지 그 저희들의 믿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사랑하시는 평강교회가 2022년 설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주님 아버지, 평강교회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며 또 맡겨주신 사명 따라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 또 주님 뜻 안에서 형통하고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에 친히 강림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아버지 소망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많은 예배를 드려봤는데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에 에어컨을 틀고 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고, 와, 그랬는데도 이렇게 뒤에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아이고 주여, 이런 날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실 때 그 받으신 소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제일 첫 장을 여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책 전부 다 받으셨죠? 입구에 있는데 하나씩 받으셨는데, 열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이곳에 온 지 1년 되는 날 저에게 주시면서 앞으로 내가 이 평강교회를 통하여 과테말라 땅에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으니까 네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 다 꽝이다. 이전엔 네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야. 그런 일을 내가 펼칠 거야.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그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어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다시 읽게 하시더라고요. 야, 그 일을 내가 한다고 그랬지 너 보고 하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너는 보기만 해. Be still,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넌 가만히 보기만 해.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행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줄 온 열방이 알게 할 거야. 여러분, 2022년도는 이러한 비전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12월 31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이 있고, 그리고 내일 새벽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도 연관되어서 이 소책자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이제 오시면 다시는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그 새벽 예배마다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를 할 테니까 집에서라도 그리고 직장에서라도 그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니까 오늘은 전부 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교회인지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30여 년 전에 이곳에 과테말라 땅 가운데 평강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그 교회를 몸담게 하시며 이제 30년이 되어지는 2022년도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살펴보게 하시고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선한 노력을 하게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깨어 쪼개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뿐만이 아니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갤럽 조사를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전국 성인 1,500명, 제주도를 제외하고요,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5월 20일 날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이건 이제 호감 조사고요. 요 전에 게 있었는데 뭐냐면 개신교 인구가 전체 한국 인구의 17%라고 나타났습니다. 그 반면에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60%가 되고 한국갤럽이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 금년도의 이 무종교자이라고 합니다. 한국갤럽이요 1984년 이후에 총 6차례에 걸쳐서 한국인의 종교조사를 시행했는데 이번 6번째 조사인 2021년도 종교조사에서 나타난 개신교 인구 17%는요 2014년도의 21%에 비해서 4%나 감소됐고요, 2015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조사당 조사 당시 나타난 19.7%와 비교해도 3%가량 줄은 수치라고 합니다. 한편 무종교 인구가 늘어나면서 비종교인들의 종교 호감도도 크게 줄었는데요, 오늘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비종교인 중 호감이 가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61%고,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종교가 있으나 없으나. 그리고 2004년도 대비 2배 가까이 이 인원이 늘은 수치라고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호감 가는 종교는 불교가 20%, 캐톨릭이 13%로 나타났고 개신교는 6%로 아주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 조사 결과가 절대적이라거나 기독교의 본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신흥 종교처럼 드러났을 때와 지금 시대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약 2000년 동안 지속된 종교로 여겨지고 바라볼 때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수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신뢰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영향력도 같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로 이제는 교회들이 무언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을 좀 찾아보고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이제 창립 30주년을 맞는 성인으로서 우리 평강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찌해야 하는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교회가 이렇게 문제거리,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목회자는 물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론이 이러한 결과까지 유출해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얘기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셨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교회당이란 건물을 잘 유지하고 지키면 교회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곧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고로 교회는 성도 그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권준 목사님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라는 아주 신선한 책을 내놓고 자신 교회의 비전이 이것인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세미나를 참 많이 하십니다. 정말 바르다고 봅니다. 교회를 건물로 여기기에 교회당의 크기와 시설 등이 자신의 신앙 정도와 정비례한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멋지고 큰 교회면 내 신앙도 그 정도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것은 예배당이 필요 없다거나 아름답고 좋은 큰 예배당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배당 있어야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그러나 그런 예배당이라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난다라고 착각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유럽에 가면요, 수많은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을 관광 명소로 보여주는 곳이 참 많습니다. 가보게 되면요, 이제 그곳에는 정작 주일날 방문해 보면요, 교회의 그 큰 진짜 수천 명이 들어가는 대리석으로 지은 그 으리으리한 교회에 요 앞에 칸막이를 치고 몇십 명, 몇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테니까 너희들 관광하는데 방해 안 하겠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요, 자기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고요, 우리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저게 뭐지요 할 때 안내자가 얘기해 주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파요. 독일도 그렇고요, 스위스도 그렇고요,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교인 오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왜? 그 목사님이 종교국 소속이라 교인이 많든 교회가 부흥하든 월급은 나라에서 나오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미국은 어떤가요? 제가 20년이나 같이 있었던 그 미국도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어떤 곳에 학교나 기타 등등에 팔리거나 홍봉구에 나온 성령이 출연하는 홍봉구처럼 나이트클럽으로 팔려진 뉴욕의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도 수없이 많이 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려면 목회자는 물론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앞에서 말한 조사 결과의 책임은 성도된 우리 각자의 문제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로 여겨서 내가 이 모든 호감도의 책임을 지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볼 존재로 생활하고 정의와 공의에 맞게 살아왔는지 나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교회가 왜 문제거리가 되는가? 잘못된 교회관 때문인데, 교회 공동체의 주인을 잘못 알고 있기에 잘못된 영향력이 힘을 씁니다. 곧 다시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교회, 소유격인데 내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장로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성도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거는 예수님의 것을 빼앗는 행위가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예수님의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섬찟한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일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행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갈등이 참 많았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식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야, 너 저 최희찬 목사 교회 가봤어? 여러분, 소름이 쫙 끼쳐요. 그분의 말하는 의미는 최희찬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가 두세 번 지나다 보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교회에서 막 진행될 때, 나도 모르는데 이 교회에서 이따위 소리를 제가 내 입 밖으로 내뱉더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뺏는 행위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이 하고 숨 붙여줬으니까 했지. 천국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잘 왔다 잘 왔다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목사님들이 들어오면 더 빨리 뛰어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보좌로 가서 의자를 꽉 붙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왔냐? 그래, 빨리 가라. 베드로가 너무 이상해서, 아니 예수님 왜 그러세요? 저 목사놈들이 들어오면 내 자리 뺏을까 봐. 우스갯소리인데요, 정말 목회자로서 많이 회개했어요. 그 유머를 듣는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영향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그 사람의 세상에서의 영향력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다 알고도 자기 절제를 못하는 분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그 교회의 영성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영성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한 두 군데 계신 목사님이 동일한 사건을 저에게 얘기하셨는데, 그 두 군데 교회에 장로님 한 분들이 계셨답니다.
교회를 새롭게 증축하고 고치셔야 되는데 이 두 분 장로님들이 각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증축하기 위하여 헌금하겠다고 공고를 하니까 이 장로님들이 참 신기해요. 한 분은 마이애미고 한 분은 저 위에 그 LA인데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헌금하지 마세요. 제가 100만 불이든 200만 불이든 다 낼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걸로 교인들에게 프레셔 주지 말라고.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대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그렇게 해서는 교회 안 짓겠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모든 것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것을 가지고 세우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되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그 목사님들이 그 좋은 쉬운 방법 포기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모두 함께하는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주인은 물론 주인 역할조차는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사람은 예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 의식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매니저로만 일했으면 돼요. 물론 그 매니저에게 책임이 따르는 거 알죠. 또 하나,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영향력이 낮아진 이유는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한국에 들어와서 서구 사회와 다르게 목사나 장로의 위상이 사역의 구분이 아닌 계급화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감리교는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권사님이 제일 높습니다. 권사님이 장로님의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교는 절대로 장로가 없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의 직분을 다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와 침례교회만 장로님 제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타 교단과 교류하는데 장로님이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기가 눌리더랍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없는, 침례교회는 없는 이 장로님 제도를 세우면서 저도 침례교회에서 지휘를 해봤거든요. 한동안 침례교회가 이걸로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침례교회 장로님이 있는 교회가 있고요, 장로라는 직분이 없는 교단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한 그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유교 전통 국가에서 나온 그 발상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등 장로교가 시작된 나라는요, 장로님으로 세워지면 시무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그 호칭이 없어집니다. 장로라는 호칭 자체도 없어집니다. 일반 성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교단의 특징입니다. 왜? 일정 기간 교인들이 뽑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안수 집사나 권사 장로가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들도 하고요, 일정 금액의 헌금도 요구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뀌었지만 그만큼 교회의 직분이 아닌 계급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지탄받는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잘못된 관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의 문제거리가 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당연히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항상 성경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 판단 기준이 세상의 법이나 그 시대의 흐름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이건 교회라고도 말할 수 없거든요. 첫 번째는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나누었지만 교회의 머리이시며 소유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 개만 기억해도 교회 안 흔들립니다. 이거 하나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그 교회는 어려움 없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16절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교인 카톨릭과 우리 신교인 개신교가 참 많이 다릅니다. 카톨릭은 이 반석을 문자 그대로 베드로라는 사람, 개인으로 보고서 교황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놓고 현재 266대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승계를 이어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사람인 베드로로 보면 연약한 인간의 의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보세요.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난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제자들과 자리 싸움하는데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3번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선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 베드로라는 이름이 페트라, 즉 반석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을 사람인 베드로로 해석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한 고백, 곧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셨대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반석은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비유로 얘기하여 반석이신 예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놀라운 고백도 하고 기적도 경험했다고 해도요,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매일 나는 두 마음 가운데서 싸운다. 그리고 나는 매일 죽노라. 공고한 인간, 본인이 공고하다라고 그러한 마음과 영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그 위에 이런 고백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가 되면 너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알려주고 계신데 그 첫 번째가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음부의 권세는 어둠의 세력이
사탄의 모략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그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오늘날처럼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은 사탄의 실수에 노란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1분 동안 2022년도를 주신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 갖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는 2022년이 되도록 저희를, 우리 평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려면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의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과 싸울 때 일부러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사탄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엔 이길 수 없다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면 이런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오고 서로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사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화들짝 그 자리에서 발을 쏙 빼야 됩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런 교회를 섬기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그 교회가 나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탄에게 넘어지면 교회의 공동체가 그들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면 두 번째 19절,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가 가진 능력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열쇠를 주겠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을 마치고 나자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흥분 안 되세요? 이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때 약속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이러한 성전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까요? 3장 16절이 참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5절로 되어 있네.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교회된 우리의 천국의 열쇠로 다시 주어진 약속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보면 조금 전에 역대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던 오늘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딱 합쳐지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늘의 창고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엔 항상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이 내가 꼭 원하는 게 아니어도 얼마나 최고의 선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 길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평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음부의 권세가 근접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귀히 여기는 평강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의가 우선이 아니고 내 직분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이 부리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교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보다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민교회의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래 나왔으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직분자로 세우는데요, 여기 문제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가 교회 창립 30주년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씀에 합한 교회인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금년 한 해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30세가 저희 평강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들고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달려가야 될 저희들입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여 싸움에 우리가 그 일을 보고 확인한 바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이 평강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2년도 결단 찬송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말씀하심과 깨달음으로 살아갈 능력 주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되겠다고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3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신 귀한 평강교회와 또 지금도 교회로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있다가요. 저 여보 잠깐 앞으로 나올래요? 먼저 저희 둘이 여러분들에게 세배는 못해도 큰 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많으면 다 같이 함께 할 텐데 여러분 여기 옆에 되게 많은 사역자들이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예.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복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 좌우로 좀 둘러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1일부터 말씀드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물론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계속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닮아가자, 그러한 취지로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꼭 한 분씩 가지고 가셔서요, 남 주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만 한 분씩 가지고 가셔서 계속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